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지만 아마 이스라엘처럼 독특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냈던 벤 구리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세계 역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겠는가? 라고 말을 했고, 또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날 프로시안 제국의 한 황제가 황실에서 일하고 있는 황실 목사에게 나는 신을 믿고 싶지만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황실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시오, 제가 폐하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 가까이 자기 나라의 땅을 상실하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아가던 디아스포라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소위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하고도 거센 핍박을 견디어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와 철학, 그리고 종교와 언어를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2000여 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극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민족 국가를 부활시키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틱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40년도 안 되는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들은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흩어져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왔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오한 기독교 역사 철학의 결론까지도 그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긴 본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36절에서는 기독교 역사관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from him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주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고 through him,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to him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본보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례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사 가운데 있었던 큰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논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버리신 버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 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으로 선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9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 보기보다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야곱을 지금 뽑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9장과 10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특히 10장은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아직도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즉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내가 남겨두었도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남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처럼 쓰임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남은 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서 아직도 존재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도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이러한 복을 누리고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에 타락해서 넘어지고 버림받는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부인하고 배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결국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이 나오는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넘어졌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니 그들이 복음을 배척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땅히 우리는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이것을 버리고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또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할 때마다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들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도대체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고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은 그런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의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더 부흥케 되었다고 그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11절에 뒤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했다.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이 있고 밥을 잘 안 먹는 애가 있잖아요.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적 밥을 잘 먹고 크긴 했는데, 근데 간혹 보면은요, 이 입이 짧아가지고 도무지 입을 잘 벌리지를 않고 밥을 조금 먹다가 입을 꼭 닫아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한단 말이죠. 밥을 잘 먹어야 튼튼하고 키도 쑥쑥 크고 할 텐데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걱정도 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쓰는 묘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아이의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놀게 하다가 점심때쯤 돼가지고 이제 밥을 주는데 이 아이 친구한테 밥을 이만큼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입을 벌리고 그걸 받아 먹는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주는 밥을 왜 제가 저렇게 먹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떠가지고 이 아이 자기 애한테 주면은 이 아이가 입을 하고 크게 벌리면서 그 밥을 받아 먹는단 말이죠. 즉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주는 밥을 받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가지고 자기도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밥을 받아 먹는단 말이죠. 마치 그것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어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을 하면서 이것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바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예요. 여러분, 원래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나무인데 이 올리브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나무가 비유해주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을 같이 볼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 보니까 참 감람나무가 꺾였다라고 말했죠. 여기 참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배척해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다가 누구를 접붙이셨다고요? 돌 감람나무를, 야생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셨다라는 거. 이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방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진액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게 되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 향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 권면이 뭡니까? 그런 거로 너희는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뿌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뿌리는 이스라엘의 원래 시조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비롯한 족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원래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원 가진 이스라엘도 아끼지를 않으셨다면 하물며 너희들은 얼마든지 더 아끼지 않고 떨어져 나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역시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은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아시아에도 복음이 오게 된 것이고, 일본 땅에도 중국 땅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누구를 보면서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복음과 이 구원을 전달해주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역시 값없이 우리도 그들에게 전달해줘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의 백성들이 무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넘어진 상태에 있다면 도대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되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도 유대인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그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받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언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 민족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두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별도의 언약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믿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어떤 특별한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 없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 민족적인 구원이나 혈통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풍성한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사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들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또 다른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그들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실족과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이 이방인들의 세계에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주석한 이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축복의 사슬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즉 유대인이 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이방인의 교회가 부흥케 되었고, 또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시기가 나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는 이제 이방인 세계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슬처럼 엮여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축복이 전 세계 열방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을 했어요. 즉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것, 이 역사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미암아서 역사는 끝이 나고 종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관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을 하는데, 히스토리는 히스하고 스토리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즉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민족을 시작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역사는 종결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최근 가까이 10년 사이에 중동 아랍권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무슬림들이 회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도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마지막 최후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역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사명이 있는데,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도 쳐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매주마다 출입은 하지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육신적인 안위, 나의 사업 번창, 그리고 가족 건강 정도의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기복적인 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에는 전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고,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리와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쓰실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